신앙과 이성이 어떤 관계에 있었다 그랬죠? 분리되어 있고 대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처럼 신학과 철학도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까지 보면은 철학과 신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현대 신학에 있어서는 19세기 이후죠. 그 철학과 신학이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보기 전에 먼저 현대 신학계의 유명한 그 불트만은 그 비신화론자라고 그러죠. 가로 안에 비신화론, 그렇죠? 철학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마틴 하이데거는 19세기에 엑시스텐셜리즘, 실존주의의 철학자였다는 거죠. 철학자. 그래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그 아이디어로 신학을 구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불트만에 대해서 신학을 우리가 여기서 다 살펴볼 건 아니지만, 불트만의 그 비신화론, 실존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신화를 뻗기는 게 아니고 신화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기적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원시 사회의 그 형태로 쓰여진 것이긴데 신화론 쪽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에게 알 수 있게 하여 그것을 신화를 뻗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신화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실존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실존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비신화론이에요. 자, 신화를 없애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하고 불트만은 마부르크 대학교에서 한 사람은 철학부, 한 사람은 신학부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영향 주면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부르크 대학교 조그만 도시라고 그랬죠. 중세풍의 도시. 5만 명의 레지던트, 그 당시에 85년도 제가 유학했을 때 15,000명의 학생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얘기 한 거 같죠. 마부르크. 네. 조그만 동네지만 엄청나게 전통 있는 학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국말이 발음이 몰트만, 그렇죠? 자, 몰트만, 희망의 신학. 몰트만의 신학을 갖다 희망의 신학. 이 별칭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몰트만은 또 어떤 신학자라고 얘기했죠. 희망의 신학자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랬죠? 아직 공부 안 하셨나요? 제가 너무 많이 별칭을 얘기해도 또 헷갈릴 수 있지만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신학자. 십자가의 신학자도 뭐예요?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자.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몰트만이 그 신학을 있어서 특별히 희망의 신학부터 해가지고 중요하게 그 신학을 구성하게 된 중요한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아이디어가 뭐냐? 뭘까요? 거기 잘 모르겠죠?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론. 그래서 교리사 이제 공부할 때 저 뒤에 가서 종말론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중세 현대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입장을 쭉 시간이 되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말론이. 종말론 들어봤죠? 예. 종말이 왔습니까? 예? 예. 종말이 시작됐습니까? 종말은 언제 완성됩니까? 종말이 시작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종말 아닙니까? 종말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모른다. 시작 안 됐다. 또요. 종말이 시작됐습니까? 종말은
네, 중간. 오케이. 종말은 왔습니까? 아니면 실현됐습니까? 아니면 미래 언제 올 겁니까? 이런 질문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하면은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옆으로 가기 때문에 좀 자르려고 그래요. 종말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있고 또 어쩌면 하늘의 나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냐? 마태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 나와요. 왜 그랬을까? 저자가 어떤 의도에 썼을까? 그 신학적인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종말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느냐? 네 마음에 있느냐? 가정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그런 말도 있죠? 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 이거야. 여기 있는가? 저 세상에 있는가? 그런 문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종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새는 이제 중간 시대로 해. 중간 시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이걸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또 교회를 생각해야 돼. 그럼 교회는 뭐냐? 천국의 모델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의 도구냐? 하나님 나라의 결과냐? 아, 제가 질문을 잘 던지지? 예, 이게 다 신학자에 따라서 노선이 틀리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말론이에요. 그러면은 종말에 오기 전에 가진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뭐 적그리스도와 뭐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몇 년 왕국? 네, 천년 왕국이. 이 천년 왕국이 정말 있는가? 이게 진짠가?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오는가? 아니면 후에 오는가? 천년 왕국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상징적인가? 아니면 초월성과 연결되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설이 많아요. 설. 이게 종말론, 복잡하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19세기라고 그랬죠? 언제? 저번에 얘기했죠. 자유주의는 원래 슈라이마하부터 칼바트 이전까지 시대사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 종말에 관해서만 지금 얘기한다면은 종말에 얘기한다면 종말하고 연결되면 지금 뭐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이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개념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9세기의 하나님 개념은 뭔가? 소위 옆으로 자꾸 가면 안 되지만은 내재주의. 하나님의 내재냐 초리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태론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위 내재주의라는 얘기는 반대가 뭐예요?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소위 종말론 그 구약 사상에서 얘기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사상이 있죠? 묵시 사상이라고 해서 묵시. 구약의 종말 사상과 묵시 사상.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기대하는 종말의 어떤 그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가시아예요. 그러면 성서적인 종말론과 관계없이 이건 내재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냥 이상적인 국가, 도덕적인 국가, 윤리적인 국가 개념을 벗어나지 않아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소위 기독교 종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19세기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이랬던 성서적인 종말론을 찾자 해가지고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리츠 하나님 나라 사상 이런 거예요. 다 하르낙 이런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야. 조금씩 틀리지만
그 다음에 슐라이마ха 같은 맥락이에요. 헤겔 진보적이지만 좀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쐐기를 박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와 현대 사상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성서적인 종말론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종교사학파 중에 19세기 학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종교사학파가 있는데 종교사학파 중에 신약신학자인 요하네스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하네스 바이스. 이분도 저번에 얘기했던 마브루크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였어요. 유명한 사람은 거기다 출신이에요, 한 번씩. 바이스. 이 요하네스 바이스가 정말은 초월적인 것이다 이거야. 초월적인 거야. 외부에서 오는 거야. 이 내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발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어떤 종말의 어떤 미래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현재성에 대해서 성서적 입장을 좀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알버트 슈바이처.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또 여기에 더 종말은 슈바이처도 여러 슈바이처가 있죠. 자, 근데 이 슈바이처가 종말은 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서적으로. 자, 그러면서 수정을 해요. 자, 그러면서 19세기 지나가 20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불트만, 그 다음에 칼 바르트, 그 다음에 탄넨베르크, 그 다음에 몰트만 하면서 성서적인 종말론에 오면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생겨요. 그래서 종말은 벌써 왔다. 종말은 아직 안 왔다. 종말은 미래적인 것이다. 종말은 그럼 뭐냐? 도덕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이다. 뭐 초월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건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누구 얘기하려다? 몰트만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몰트만은 종말은 조직신학의 어떤 저 뒤에 부분에 나오잖아. 하나의 부록도 아니고 종말론은 신학의 전체고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은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종말론적 신학자라고 그래요. 몰트만은 뭐예요? 종말론. 몰트만이 신학에서 중요한 그 모티브가 뭐예요? 몰트만은 종말론이에요. 그럼 이 몰트만이 종말론을 가지고 희망의 신학을 쓰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동안 19세기 때는 이런 종말론이 이렇게 됐었다. 여러 신학자의 의견을 비판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종말론 입장에서 신학을 구성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9세기 종말론 입장에서 해가지고 요하네스 바이스 슈바이처 쭉 해가지고 C.H. 다드 뭐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논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종말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말론도 여러 가지 그 명칭이 있는데 이분을 특별히 얘기한다면은 역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소위 초월적인 종말론 아이디어 있지만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소위 정치적, 사회적 종말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복잡하죠? 이분 복잡한 신학자입니다, 원래. 자, 그래서 몰트만은 종말론적 신학자라고 얘기해요. 희망의 신학자, 삼일체적 십자가 신학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밑바닥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 그러니까 19세기 신학자들은 그랬어요. 종말은 뭐냐? 껍데기다. 신학에서 껍데기다. 근데 이 껍데기를 갖다가 어떤 신학자는 정말 알맹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껍데기다, 알맹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알맹이일 뿐만 아니고 신학의 모든 전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맹이뿐만 아니고 전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몰트만이에요. 근데 전체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에른스트 블로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동독에서 망명 온 사람인데 이분은
튜빙겐 대학교의 철학부 교수였어요. 언제? 몰트만이 튜빙겐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일 때 망명 왔어요. 근데 이분은 막시즘에 빠진 거예요. 막시즘이야. 그래서 이런 막시즘도 보면은 성경을 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시즘의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을 비슷한 게 많아요. 모델이 비슷해.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상국가.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이상적인 국가, 유토피아. 아시겠어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라. 이상하네. 하나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는 이상국가, 유토피아, 공산주의. 그죠? 그래서, 그런데, 몰트만이 한 번 이제 휴가를 가게 됐어요. 스위스 쪽으로 휴가를 가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갔는데 그 책이 뭐냐. 이 에른스트 블로호의 프린시플 데어 호프농, 독일어로 뭐죠? 희망의 원리라는 조그만 책차를 가지고 가요. 근데 읽기 시작하는데 단번에 그냥 다 읽어버려.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 몰트만이 깨달았냐면은 왜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신학을 구성 안 하냐 이거야. 몰트만이 죽으려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블로호의 책을 보면서 공산주의자가 막시즘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데 기독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할 때 희망을 저버리고 할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이제 자기가 구성하는데 중요한 어떤 도전을 받았다 할까?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튜빙겐 대학교에서 블로호하고 몰트만하고 같이 심포지움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할 때 몰트만은 그랬어요. 나는 블로호한테 영향을 받아서 희망의 신학을 한 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책을 읽고 영향을 안 받았다 할 수 있겠어요? 받았죠. 그때 자기가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몰트만은 희망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호의 그 아이디어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희망의 신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죠? 예, 중요한 거예요. 예. 보세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자기가 딱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판넨베르크. 들어봤죠? 몰파 판넨베르크. 요렇게 씁니다. 판넨베르크. 이는 뮌헨 대학교 조지신학 교수였죠. 뮌헨 대학교. 뮌헨. 이건 이성의 신학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성의 신학자. 그리고 역사 계시 신학자. 역사 계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나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성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 전통적으로 칼바르트라든가 성서적인 입장은 계시는 이성의 인간의 눈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시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시는 뭐예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칼바르트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계시가 될 수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칼바르트 굉장히 맥힌 사람이에요. 그쵸? 아주 보통. 왜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요. 히틀러. 1933년에 히틀러가 딱 장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중개자고 대리자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열받아요? 누가?
독재하는 것도 아까워 속상해 죽겠는데 뭐 계시가 어떻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걸 학문적으로 공식적으로 어게인스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 바르트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참 계시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계시론이 예수 중심으로 나갔던 이유는 뭐예요? 히틀러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정치와 사회적 배경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독일 교회가 독일 그 국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히틀러 전쟁을 지지하고 거기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일 교회를 대신해 가지고 1934년에 소위 바르멘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바르머 에어클레룽이라는데 그게 고백교회의 그 하나의 이제 지침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네포를 중심으로 영향받아 가지고 고백교회가 생기면서 베를린에 신학대학이 생기고 히틀러와 나치와 독재의 항거는 참 복음적인 예언자적 신학, 예언자적 교회, 그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스위스 사람이지만 독일 교회를 주구하는 독일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예언자적으로 독재 항거한 그런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 선언서도 기초하고 그러기 때문에 독일 교회에서는 칼 바르트를 신학적 아버지처럼 자기 나라 사람도 안 하는데 스위스 사람이 옆에 동네 사람이 그 하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칼 바르트. 그래서 제가 얘기 언제 한 일만 칼 바르트는 어떤 사람은 그런 정치 목사, 정치 신학자가 아니냐. 왜 정치에 가담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 했어요. 신앙은 뭐냐? 순종이다. 누구한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유와 평화와 민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정의의 편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약자와 불의한 사람, 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대변하라고 그랬는데 독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뭔가? 가만히 있거나 피하거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뭐냐? 히틀러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다 이거예요. 대항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잖아요. 대모세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지 정치 행동이냐 이거야. 그 칼 바르트는 정치 목사도 정치 신학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정의의 편에서 행동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된 거지. 진짜 말씀에 순종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요. 예를 듭시다. 한국교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정치에 대해서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재밌게 생겼나 보세요. 정치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돼. 흐름을 알아야 돼. 언제 정치한 데나 지금 야당 대표가 누구더라, 언제 총선한 데더라, 어떻게 흐름이 가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드가 어떻게 되고 뭐 위안부 협정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 자세히 알려면 내가 정치가가 되든가. 기본적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신학자라든가 목회자는요. 정치가가 독재를 한다든가 잘못된 길로 간다든가 불의하면은 공의의 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언자적 사명, 예언자적 그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야. 참 목자라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 감옥이 무서워가지고 뭐 교회 개척할 때 말이야 땅 허가 안 줄까봐 뭐 주택 뭐 할까봐 뭐 융자 뭐 안 줄까봐 여러 가지 괴롭히지 않습니까? 탄압하는 것도 여러 가지야, 그죠? 예. 뭐 예스하고 그냥 다 순종하고 정치나 아첨이나 하고 뭐
잘해도 못해도 막 하면은 나중에 뭐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지만 그게 참 목자 참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예요. 이때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위안부 결정을 참 잘못했어. 거기에 대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수계통의 어떤 지도자들이 환영 성명 내는 거. 이게 바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테러 방지법 그거 하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어떤 이걸 다 족쇄처럼 하는 거거든요.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이걸 분별력 있게 예민하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학의 사명이고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물론 우리 은혜 받고 그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리스도인 사명이에요. 이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것도 응?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악의하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악의하는 곳은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찬송 안 하시잖아요. 악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몇 권이 예언서입니까? 몇 권이 예언서? 예언서가 한두 권이 아니야.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도 설교를 잘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신약을 많이 해요. 구약 하더라도 예언서는 많이 안 해. 예언서는 뭐예요? 맨날 뭐 회개하라, 뉘우치라, 돌아서라 찔리는 소리만 하거든. 그 은혜가 안 되거든. 뭐 회개하라 하면 이 교인들 설교하면 얼굴들이 까매져요. 별로 안 좋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안 좋아요. 고난받으라 안 좋아합니다. 바르게 살라 안 합니다. 지금 살기도 힘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한데 저런 소리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해야 돼요. 섞어서 해야 돼요. 맨날 매주 하면 안 돼요. 이민교회는 힐링 미니스트리, 힐링 설교를 해야 돼요.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용기 주고 꿈과 소망을 주는 거 해야 돼요. 그거 맞아요. 근데 한 번씩 예언자적 설교도 해야 돼요. 섞어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교회 목회할 때 그것도 조그만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그걸 내가 실수를 한 건지는 몰라도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이겠지. 설교를 갖다 뭘 했냐면은 예언서를 했어요. 예언서를 새벽부터 일어나가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예언서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민감하게 예민하게 메시지가 들어갔을까.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은혜로 시작하려고 하는 너무 예민한 설교. 그것도 뭐 아모스서 같은 거 해보세요. 얼마나 예언한 거예요. 맨날 불법과 불의와 이 부조리에 대해서 까는 얘기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는 새벽에는 좀 시편이라든가 은혜로운 걸 좀 하고 그런 건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니까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설교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거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좀 낮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새벽 또 조용한 시간에 와가지고 얼마나 예민합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때리는 설교 해보세요. 물론 다 거기 있는 사람 때리는 건 아니지만 메시지가 자기한테 오잖아. 불의와 부정과 가난한 사람 짓누르고 못 살게 하고 불법자하고 뭐 저울을 속이고 말이야 되를 속이고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장사는 다 땡기는 건데 땡겨도 어느 정도 걸 양심적으로 남기면 괜찮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옆으로 갔습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도 힐링 미니스트리가 있고요. 제사장적 미니스트리가 있냐면은 예언자적 목회가 있는 거야. 예언자적 설교가 있고 예언자적 미니스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은혜 좋아요.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회개라는 소리가 다 해. 근데 흐리뭉텅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해가지고 교회가 탁 성장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분들이
물론 공부하는 건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신학을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 신학하신 분들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 붙잡고 했잖아요. 그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정리를 잘 못하는 거야. 교통정리를.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정치의 그 권력자는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뭐 독재자든 뭐 선왕 어떤 사람이든 다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거 이제 교통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신학자는 독재자한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이. 한국이 큰 교회입니다.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근데 맨날 아부성 발음이나 하고 그런 때 또 그 아니까 또 정부에서 써먹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기독교의 대표처럼 그분이 성명사하면은 따라가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 언론은 플레이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이렇게 우리를 따른다. 바르게 했다. 처리했다. 협상했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저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분들이 얄밉겠지. 그쵸? 그리고 역적이죠, 완전히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 불구하고 바른 걸 위하여 정의편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에 한참 때는 누를 때는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바른 소리 하니까 이제 정보부에서 전화가 간답니다. 11시 예배면 언제 그 전화를 해? 10시 한 40분쯤에. 그럼 목사님 그때 기도하고 있잖아. 응? 어디서 왔습니다. 높은 분이 왔습니다. 가진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한방 시컷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받는 목사님이 설교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요? 정말 김 빠지는 거지. 속된 말로. 완전히 막 가진 막 소리 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가 그러면서 견디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는 신학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로 선도하고 이해.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이 이민교회는 치유와 힐링 미니스트가 중요해요. 굉장히. 상담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그러나 바른 것은 바른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칼바트에서 배울 게 그게 많아요. 보네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몰트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왜 배웁니까? 왜 신학을?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고 머릿속에 나오면 뭐예요? So what? 나는 상관없다. 자, 근데 이 판넨베르크는요. 헤겔의 영향을 받아요. 헤겔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성적인 신학, 자연적인 신학. 그 다음에 칼바트는요. 변진법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네오오토독스. 여러 가지 별칭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도 몇 번 해가지고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자, 이 칼바트는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의 전제인데 이제 초대교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없지만 또 한 가지 현대 신학 중에 한 흐름 가운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현대 신학의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꼭 있다고 하면은 현대 신학에서 흑인 신학, 블랙 디올로지 들어봤나요? 그다음에 여성 신학, 페미니스트 디올로지. 그다음에 과정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신학 들어봤나요? 프로세스 디올로지. 이 과정 신학을 얘기하면은 과정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철학, 프로세스 필로소피.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하버드의 화이트헤드, A. 화이트헤드 들어봤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참 유독하게 이 프로테스트 언론이 미국에서 좀 발전한 건데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이 화이트헤드의 철학적인 아이디어, 흐름을 가지고 과정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 컵 있죠? 존 컵에게 클레몬트 있었어요. 클레몬트. 은퇴하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존 컵. 그리고 오그덴, 존 컵, 오그덴. 그러니까 존 컵, 과정 신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어떤 진화론적 개념, 신은 발전하는 개념. 자, 그래서 소위 연역적인 측면이 아니고 귀납적으로 신의 개념과 예수님과 이런 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이제 구성해 가요. 좀 특이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신학도 과정 철학과의 관계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철학이 없이는 과정 신학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의 좋은 이해입니다. 그죠? 네. 뭐 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이게 서론적인 건데 거꾸로 간 것 같지만 초대교회로 가봅시다.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 해석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때는 거기 보시면 강의 안에 있죠. 네, 그리스 철학의 배경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헬라 철학과 연결시켜서 해석했기 때문에 복음이 헬라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죠?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라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영광을 본다. 이 로고스, 이 말씀. 근데 요한복음을 쓴 그 대상이 누구죠? 요한복음 쓴 대상은 어디죠? 대상은 헬라인들이거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유식해가지고 쉬운 말로 쓰면 안 돼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 철학 사상에는 뭐냐, 로고스라는 얘기는 모든 만물의 원칙이에요. 원리야, 프린시플이야, reason. 만물 성장의 원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모든 만물의 원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을 써서 준 대상이 헬라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로고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도교에서도 도가 있어요. 도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됐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incarnation 또는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또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성인신 그랬어요. 도가 육신이 됐다. 또는 때로는요 신성인신 그랬어요. 신성인신. 뭐예요 이거는? 신이 인간의 몸이 됐다는 거야. 인카네이션.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인카네이션. 근데 이거는 뭐죠? 인카로야. 인카로. 인이라는 인투야 이거는. 카로는 이거는 육이라니 육.
육 안으로요. 육 안으로. 육 안으로 왔다. 인카네이션, 인카르나치오, 인카네이션. 라틴어로 인카로라는 게 육이라는 육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신이 육으로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옛날 한국의 성경이 중국 성경을 번역했어요. 중국 성경이 뭐냐면 도가 육신의 도성인신 그랬어요. 도교에는 타오이즘이에요. 타오이즘. 그래서 도교에서는 모든 만물의 원인이 어디서 와요? 모든 만물의 원인이 태극 이게 잘 표시했나 모르겠네. 태극 기억이 없네. 일로 가는 중. 이게 도예요, 도. 도라는 얘기는 태극이에요, 태극. 타오야, 타오. 타오. 타오죠, 타오. 타오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모든 도교에서는 모든 만물은 도에서 와요. 태극에서 와. 타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음과 양에서 오행이 생겨요. 거기서 오행에서 모든 만물이 생겨요. 그래서 음양 오행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원인이 어디서 생겼어요? 도야, 도. 타오야. 이게 도교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헬라의 로고스라든가 헬라의 로고스가 중국에서는 뭐죠? 도교에서는 도야.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죠? 모든 만물의 원인이 도고 로고스야. 이게 도성인식 인카네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도가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시하면 알아들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알아들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도가 육신이 됐다. 신이 인간이 됐다. 한번 이해하죠, 이거? 이 정도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태어난 게 참 감사하셔야 돼. 알 수 있으니까 이걸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고 독일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해할까요? 몰라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도 알잖아. 그런가 보다고 알잖아. 그죠? 참 여러분 한국말 이렇게 강하게 들을 수 있다. 한국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참 복인 줄 알아. 어? 아, 나 영어 못합니다. 아, 그 사람들 뭐 한국말 할 줄 알아? 어? 참 저 독일어 못합니다. 누가 이거 독일말 써? 정말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영어로 공부한다 생각해봐요. 할 수도 있겠으나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 책 읽어야지. 어? 참. 아, 옛날에는 우리 못 사는 때는 말이죠. 유학 가고 그러면은 귀가 죽어가지고 못 사는 나라. 그렇죠. 잘 알지도 한국이 어딨니? 몰라요. 독일 가면 몰라. 80년 중반인데 Sweet Korea 몰라. 아, 그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나와 있는 1호 스포츠 선수가 있었어요. 축구 선수. 누군지 아세요? 차범근이야, 차범근. 차범근이 그때 제가 나갔을 때 그때 갔어요. 그래서 내가 차범근은 그때 1호인데 지금이야 뭐 그 다음에 야구 선수 뭐 박찬호니 뭐니 뭐 막 나오잖아. 근데 처음 나간 사람이 바로 차범근이에요. 정말 귀했어. 한국을 많이 소개했어. 그래서 독일은 뭐 비가 오니까 뭐 잔디가 이렇게 커요. 뭐 국민학교도 잔디 깔은 데야. 우리 애가 미국 와가지고 동부에서 사는데 비도 안 오니까 먼지 나잖아. 세멘트 바닥에 넘어질 때 까지잖아. 아, 아빠 여기는 잔디도 없냐고. 잔디 있는 학교 보내줘. 미국은 잔디가 없는 나라야. 비가 와야지 되지. 근데 거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잔디가 푸석해요, 그냥. 공 갖다 주면 애기 때부터 공 가지고 노는 거야. 공 가지고 노는데 공이 붙어 다니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축구를 잘할 수가 있어. 환경이 비가 많이 오니까 잔디가 많어. 녹초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레바쿠젠으로 갔거든요. 프랑크푸르트로 가. 레바쿠젠 처음으로 갔는데 독일 애들도 축구를 좋아하거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서 왔어 그러면 너 저기 그 레바쿠젠에 그 동양 그 축구 선수 있잖아. 알아요 그럼. 범차래 범차.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라고. 아 그러냐고. 그런 문제야. 그런가 보다. 그 정도였어요 그때는. 응?
근데 그때는 뭐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좀 뭐 못 사는 나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기가 죽었는데 요새는 뭐 모르는 나라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그죠? 뭐 예. 뭐 가보세요. 전자상에 가보세요. 뭐 옛날엔 소니니 뭐니 뭐 했는데 요새는 삼성이 이제 앞질렀잖아요. 예. 그럼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귀가 안 죽고 뜨뜻하잖아. LG도 있고. 한국말. 그래서 한국말을 저는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고향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갔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가지고 시골 아이라 옛날에 놀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공부 다 했는데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아무튼 사투리 있으면 말은 부끄럽고. 공에 딱 붙여가면은 LG 너무 프라우드하죠. 아주 성대가 있는데 너무 한국 사람스러워. 네, 예, 그때는 잘 못 살았어도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리니까 갈아타는데 뭐가 하나 있냐면 그건 하나 있더라. 반가운 거. 금성 있죠. 골드스타. 옛날에 골드스타가 있는데 반짝반짝하면서 골드스타라는 게 뭐예요? 골드스타? 금성이잖아요. 금성 그게 있더라고 그때는. 야, 금성 없어졌나요? 옛날에는 럭키 금성이 합병이 됐는지 몰라도 금성 옛날에는 우리 라디오 TV 없을 때 시골에서 라디오 다 찌글찌글 하지만 그게 금성이었어요. 지금 생각이 나. 금성이었어요. 그죠? 네. 금성에서 삼성으로 갔네 이제. 어쨌든 간에. 자, 이거예요, 이거. 근데 도성 인신, 자. 그래가지고 이 인카로 6으로 왔다. 6으로 왔어. 6. 근데 6으로 변했다는 이 화자를 써야 되는데 한문을 잘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는 수가 있어요. 이거 뭐죠? 불고기가 되는 거야. 바베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베큐가 된 거야. 나 사실 바베큐는 아니지만은 사실 찢기고 흘리고 피 흘리고 고탄 이 몸 완전히 들인 거죠. 불로 구운 건 아니지만, 그죠?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으로. 불고기로 온 게 아니고. 자, 그냥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 요게 아닙니다. 자, 그렇죠? 예.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헬라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헬라화됐다 하는 거죠. 헬라화되는 경향.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게 하나의 예지만 로고스가 예지만 이러한 표현으로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그 기독교를 갖다가 옹호한 그 학자를 뭐라 그랬죠? 제가 처치 파더라고 했죠. 교부들도 라틴 파더, 그다음에 그릭 파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권, 그릭권이 있어요. 헬라권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이렇게 썼던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고 터툴리안, 오리겐, 문제가 많은 오리겐. 그다음에 거기 빠졌지만은 제가 다 안 썼어요. 클레멘트라는 사람, 클레멘트. 그다음에 이레네우스 유명하죠.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이 헬라적으로 복음을 구성했던 사람. 이런 초대교회에서 보세요. 이런 사람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 교리사 준비할 때 보니까 저런 게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흑의 어떤 클래스에서는 오리겐을 갖다 한 학기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신학자 왜 한 학기씩 하는지 몰라. 근데 오리겐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한 학기, 그렇죠? 한 학기씩 하는 거예요. 뭐 한 학기 해봐야 한 학기 더 할 수도 왜? 책 한 권 읽으면 한 학기 지나니까. 책이 한 권입니까? 오리겐은 최초의 조지신학 교수예요. 2단적인 건 있지만 몇천 권을 썼어. 몇천 권 썼나? 오리겐. 자, 그 다음에요.
중세 시대 갑시다. 중세 시대는 중세는 뭐라 그랬죠?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시대라 했어요. 스콜라 시대. 자, 스콜라는 뭐죠? 스콜라 신학은 뭐라 그랬죠, 원래? 철학적 신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철학적 신학. 이 중세에 대해서 조금 알려면은 조금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분 지난번에 먼저 그 신앙과 이성을 하면서 쭉 가다가 중세 시대에는요. 중세 시대에 소위 9세기, 10세기, 그 다음에 11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자, 중세는 이렇죠. 중세인데 이때는요. 신앙이 이성보다 더 중요시해요. 신앙 위야. 자,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 전성 때는 신앙과 이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요. 이때는 이성이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나중에 14세기, 15세기에는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분리돼 버려요. 분리. 자, 중세 철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죠? 9세기, 10세기 초기에는 신앙을 우선시했다. 자, 그 절정 시대에는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었다. 후기에는 이성과 신앙이 분리됐다. 제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과목을 지난 학기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것 같지만, 자, 그래서 후기에는 소위 이때 누가 있었냐면은 둔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러나 이 둔스 스코투스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판넨베르크예요. 둔스 스코투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캄이라는 사람, 영국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분리되는데, 다시 말하면 감정과 그 다음에 주의라는 얘기는 의지예요. 의지. 감정과 주의, 또 신앙적으로 후기에는 신앙적으로 변화를 해요. 자,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을 좋아했다. 중세기 후기에는 신앙, 이성이 분리되면서 나중에는 감정과 신앙적으로 변하면서 이것이 간접적으로 어디 가요? 어디에 영향 주겠어요? 여기다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 줘요. 신앙적으로 가는 거야. 자,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자, 그러면서 자, 또 한 가지. 중세에는 두 가지 사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게 쓰면은 하나는 실제론, 중세에 중요한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실제론이 있고, 하나는 유명론이 있어요. 유명론, 영어로 하면 이거는 실제론은 뭐냐? 이거는 책을 읽다 보면 나오니까 리얼리즘, 이거는 노미널리즘. 그렇게 얘기해요. 자, 두 흐름이 있어요. 중세에는. 자, 근데 여기 실제로는 뭘 강조하냐면 이거는
본질을 강조해요. 이건 뭘 강조하냐? 실존을 강조해요. 실존. 아시죠? 실존. existence. 본질. 본질, 실존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이 실제론에 있어서 소위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보편자를 강조하면 이거는 개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개체. 자, 근데 이거는 소위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안셀름한테 왔거든요. 안셀름.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안셀름에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그 유명한 토마스 누구죠? 아퀴나스의 여행주. 자, 그래가지고 소위 신을 증명할 때 이거는 소위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우주론적 증명. 자, 보세요.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조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중세에는요, 전성기에는요,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뤘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도 신학과 철학이 조화를 이뤘어요. 그렇죠? 중세는 스콜라 철학이니까. 자, 그런데 중세 그 신학적 철학, 소위 철학적 신학에 중요한 두 흐름에 있어서 실제론과 유명론을 알아야 돼요. 자, 실제론은 리얼리즘, 이건 노미널리즘. 자, 실제론은 뭡니까? 본질을 강조해요. 여러분, 플라톤의 사상에서 플라톤은 뭘 강조하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영혼성, 아이디어, 보이지 않는 거는 거룩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속되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아이디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해요. 이 세상적인 거는 순간적이에요. 영혼은 고귀한 거예요. 자, 그런 아이디어가 이 플라톤. 사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자, 여러분, 여기 됐습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그렇죠.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플라톤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잘하네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소크라테스. 자, 이게 언제식입니까? BC 4세기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플라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은 신학자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틴입니다.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는데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했죠. 토마스 아퀴나스. 자,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입장을 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중세 안셀름이. 이 안셀름이 영향을 줘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면 칼바르트 형제, 칼바르트의 신인식론 공부할 때 안셀름이 영향 줘요. 자, 그러니까 사실 안셀름과 어거스틴은 누구의 영향 받았다? 플라톤 받았다. 자, 그러면 플라톤은요, 아이디어 영혼성을 존재해. 그러니까 본질을 강조해.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본질보다는 실제를 강조해. 실존, 개체를 강조해. 자, 플라톤은 뭐예요? 플라톤적인 아이디어, 본질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개체를 강조해요. 그렇죠? 자, 개체를 강조한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론 할 때 본질이 몇 개예요? 본질이 몇 개? 하나죠. 본질은 하나예요. 본체는 하나인데 세 가지 위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세 개체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꼭 삼위일체 한다면은 이건 일체면은 이건 삼위예요. 국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국가는 안 보여요. 그러나 국가를 알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 있잖아. 백성들은 여기야. 그럼 국가는 이거야.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자, 그래가지고 이 중세예요. 중세의 어거스틴 사상이 세 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하나 안셀름. 여기 좀 하나는 또 어디로 가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중세의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미스티시즘. 이 미스티시즘 뭐냐? 아, 이거 얘기하면 한없네. 네오 플라토니즘이에요. 이건 신플라톤주의인데 플라톤의 사상을 제형하려고 해요. 자, 아우구스티스의 사상이 세 가지 갈라는데 하나는 안셀름,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 하나는 미스티시즘. 이 미스티시즘, 신비주의, 중세의 신비주의, 후기 신비주의는요. 후기의 신비주의가 어디로 가요? 나중에 후기의 신비주의는 아까 후기의 철학사상이 종교개혁 준 것처럼 여기도 역시 종교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신비주의도 신앙적인 건데. 자, 근데 여기에 신비주의 영향 그다음에 누구냐면 여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독일에서 에카르트. 이 에카르트의 입장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에카르트하고 누구예요? 여러분 타울로라는 사람이 타울로. 신비주의. 이 타울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기독교에 세 가지 고전이 있습니다. 뭐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한 가지는 뭐죠? 아우구스티누스의 Confessiones. 고백록. 또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 마지막. 철로역정 누가 썼죠? 철로역정. Pilgrim's Progress. 존 버년. 그렇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중세의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들. 그러니까 교과서 만든 거예요. 트레이닝. 교본이에요, 교본. 그래, 엄격해요. 이것 때문에 그 밑에가 앞쪽에 살짝 되게 좀 그렇죠? 자, 이렇게 살짝 주겠습니다. 온라인 학생들. 예. 자, 보십시오. 시컷. 복잡하죠? 자, 이거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신비주의에서, 아직 안 했지만 이 신비주의가 다시 변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요? 18세기에요. 경건주의의 영향줘요. 18세기 경건주의. 뭐 해줘요? 경건주의. 경건주의. 자, 그럼 이 경건주의 쓸 데가 없네. 이 경건주의가 이제 자, 잘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경건주의. 유명한 독일의 아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주의 출시 아른트. 경건주의 아른트. 그 다음에 여러분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너.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프랑케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케. 독일의 경건주의. 프랑케. 그렇죠? 프랑케. first name이 A. 프랑케죠. 자, 프랑케. 그 다음에 여러분 진센도르프 들어봤죠? 진센도르프. 모라비안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벵겔이라서 벵겔. 튜빙겐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어요. 벵겔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웨팅거라는 사람. 웨팅거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네. 그만큼 많이 이게 지금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경건주의 가운데 첫 번째 아른트, 스페너, 프랑케, 독일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그러죠. 벵겔, 웨팅. 근데 이 진센도르프가요. 모라비안 비네. 이 모라비안.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해가면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누가? 웨슬리가. 하나 결과가 없는 거야. 실패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태평양 배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나는 이제 체질이 아닌가 보다. 망했구나. 하는데 그 파도 치는 그 속에서 어디선가 편하게 이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바다, 그 배 밑에서 가봤죠. 존 웨슬리가. 이 폭풍 고치는데 이 친구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찬송을 하고 있어. 딱 가보니까 기도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임이 뭐 어떤 모임이었어요? 모라비안 파였어요. 모라비안 파. 야,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지? 뭐가 그렇게 평안스럽지? 그러고 나서는 모라비안 파를 접촉하게 되면서 모라비안 파의 지도자를 접촉하면서 존 웨슬리가 영국에 와가지고 이제 접촉하면서 이제 배워요. 그 영향을 받아요. 누구 영향? 경건주의의 갈래인 모라비아니즘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성경과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옥스퍼드 무브먼트 뭐죠?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키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는 감리교 신학탁이네. 예, 감리교.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어디에 영향받았어요? 경건주의의 갈래는 모라비안. 이 경건주의는 사실 어디서 온 거예요? 중세 신비주의에 영향받고 신비주의에서 온 거예요. 이게 뿌리를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얘기하면 한없는데 여기서요. 이 웨팅거라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경건주의의 마지막 주자인 웨팅거가 여기 안 쓰게 돼. 크리스토프 블룸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 지역의 종교사회주의 학파라는 게 있어요. Religious Socialis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교가 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 종교사회주의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크리스토프 블룸하트 그의 아버지인 요한 블룸하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웨팅거가 종교사회주의 학파로 영향을 주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칼바트가 스위스의 조그만 시골 마을 자펜빌에서 노동자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 때문에 대변을 해요. 그 매니저하고 막 싸워. 왜 이렇게 월급도 이렇게 주고 그러느냐. 항상 바르트는요, 그걸 꼴을 못 봐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편에서 불의를 못 보는 사람이야.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빨갱이 목사라고 찍혔어요. 그때부터. 저 사회운동, 목사가 사회운동 한다는 거야. 노동자의 인권. 지금 얘기하면 뭐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로터 파스토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죠? 레드 파스토야. 빨갱이 목사. 이제 근데 보세요. 근데 사실 구약을 읽어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과와 과부의 하나님, 떠도르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힘없는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눌린 자의 하나님. 그렇죠? 물론 눌린 자가 약한 자가 다 올바르다는 게 아니에요. 또 강하고 부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은 안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스위스의 아까 웨팅거의 영향 가운데 있는 종교사회주의 학파 중에 크리스토프 블룸하트, 그 아버지 요한 블룸하트의 영향권에 있는 이 크리스토프 블룸하트를 만나요. 칼바트가 언제? 만나가지고 그의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변해요. 그 신학에서 중요한 모멘트가 돼요. 칼바트 공부하면 나와. 그러니까 웨팅거의 뒤인 종교사회 크리스토프 블룸하트 안 썼어요. 쓸까요? 써야지 뭐. 한 목사는 쓰는 기질이 있으니까 써야지. 쓰고 가야지. 안 쓰면 내가. 크리스토프 블룸하트. 이 크리스토프 블룸하트 여행만에 누구라고요?
카알바튼 영향받은 신학자 한둘이 아닙니다. 몇십 명이 돼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 목사님 만나고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님, 저 신학자, 저 학교, 이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내 나를 변화시켜요. 필요한 거예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쪽으로 옮겨도 되겠죠? 이제 더 있으면.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빵천이에요. 어릴 때 빵천이라고 그랬어. 빵천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를 보고 아이들이 막 뒷골목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놀렸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별명 그때 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듣기 전에는 좋은 건 아닌데 나중에 뭘 보고 그렇게 졌는지 잘 졌다. 어릴 때. 근데 내가 도시 가서 살면서 빵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유학 시절에는 그냥 빵 하나 하고 아침에 바나나 먹고 그냥 공부하러 다니고 그랬지. 뭐 김치찌개 뭐 한국식 안 먹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어디 바쁜데 맨날 아침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미련한 것 같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찌개에다가 뭐 밥에다가 하얀 밥에다가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2세인데 버릇을 이렇게 들은다면 엄마가 2세인데 아침 새벽밥을 해줘야 된대. 이놈은 5시 반부터 일어나 엄마가 다 밥 해가지고 된장찌개 그것도 끓여가지고 쳐가지고 밥 먹여서 가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야. 교육을 잘 시킨 건지. 뭐, 어디 2세인데 어떻게 된장찌개에다가 따뜻한 밥을 먹고 가야지 학교를 가냐 이거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이걸 듣는 분이 있으면 용서를 하세요. 그분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근데 보세요. 아니 한국 사람 정말 한상 차리잖아요. 제 이름이 한상 차려. 전주 비빔밥 보세요. 이야, 정말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정말 이 전주 분이 계신지 모르면 전주 뭐 비슷하네, 그죠? 야, 정말 많아요. 그걸 만들려면 힘들지, 먹는 것도 힘들지, 치우는데 힘들지. 대단해, 한국 분들은. 노동이죠, 노동이에요. 무슨 얘기야? 제 별명하다 그랬네, 그죠? 왜 그게 나왔지? 갑자기 모르겠네. 예? 브레이크 타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어려운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적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안셀름은 중세 철학의 아버지 그런 별명.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닥터 오브 엔젤, 천사 박사라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참 너무 가톨릭에서는 성자들이 죽고 나면은 어디에다 장사하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참고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책 읽을 게 굉장히 많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아까 다 질문 안 했지만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사냐고 물어봐도 이게 공부야, 지금. 그죠? 네.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파리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아퀴나스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의 어떤 모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 박사예요? 그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천사 박사예요? 천사 같은 박사예요? 아니면 천사에 대한 박사?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 박사라 했어.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은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을 구성해. 은혜 박사죠. 자, 근데 아퀴나스는요, 조금 얘기하면은 너무 그냥 키도 굉장히 크고
거의냐 키도 크고 또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책상을 앉을 때 스페셜 책상이 둥그렇게 파 있어요. 왜냐면 배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갈 때 보면 저기 저 소 같은 우직한 소 같은 친구 간다 막 하면은 앞을 바라보면서 그 캐톨릭 이 옷 입고 나서 이 속으로 두루마리 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낮추는 그런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어떤 자기가 쓴 책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 그리고 대신 대필시켜가지고. 그래서 둥그런 의자에 딱 앉았잖아요. 앉아가지고 대필사를 한 두세 명을 딱 앉혀. 그래가지고 불러주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가 글씨를 제가 좋은지 몰라도 불러주는데 동시에 세 명한테 각각 다른 테마로 불러주는 거야. 그만큼 머리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이 토마스 하켓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좀 질문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야. 퀼른 대학교 교수였는데 이 알브레히트는 뭐냐? 닥터 오브 우니버살리스. 그러니까 만물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수학, 물리학, 철학, 신학, 그다음에 논리학. 근데 이분이 아퀴나스를 딱 지도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뛰어나거든. 뛰어난 선생님의 눈에는 뛰어난 제자가 보는 거야. 그 뛰어난 제자는 또 뛰어난 선생님 보는 거지. 서로가 잘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둘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필연이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 그렇잖아. 둘의 만남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났는데 프랑스 파리 대학교가 유명하거든요. 신학부가 옛날에. 거기서 교수를 구하는데 알브레히트가 추천을 해요. 나이도 젊고 그런데. 근데 파리 대학교에서 안 받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감히 그 젊은 친구 그 풋내기를 받냐는 식으로. 그런데 알브레히트는 알거든. 적극적 밀었어요. 결국은 파리 대학교에서 가르쳐. 그만큼 자기 제자의 인정을 했고 그걸 뛰어난 걸 알기도 하고 밀어준 거예요. 그 제자 그 선생님. 근데 그 아퀴나스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유명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주석을 아무나 안 써요. 근데 그 주석을 누가 썼느냐?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아퀴나스가 썼어요. 아퀴나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철학 그 어려운 걸. 그러면서 이 알브레히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질문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학문을 해야 됩니까? 신앙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방법, 철학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누구의 논리학이요? 여기 안 써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가지고, 논리학이 뭐죠? 로직이야, 로직. 논리학을 가지고 방법론으로 철학을 구성한 사람이에요.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영향 받았어요? 어거스틴의 영향 받았죠? 신앙적인 거 받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어거스틴이 위대한 인물을 알 수 있죠? 나중에는 안셀름 됐지만 칼빈한테 영향을 줘요. 칼빈의 유명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 했죠?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언급을 해요. 몇 번 언급한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대충 몇 번 했을까요? 대충 몇 번 했겠어요? 100번. 100번. 또 어떤 분? 뭐 알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때려잡는 거지. 질문이 있을 땐 다를 거라서. 100번 더 넘어요.
몇 번? 300번이 넘어요. 그만큼 인용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미움이 있어도 생각이 나지만 좋아하면 자꾸 언급하게 돼. 그래야 안 그래요? 300번 넘게 350, 60번을 했는데 그만큼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인 배경을 많이 공부도 했고 인용을 했다는 거야. 기독교 강의 인용을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칼바르트는 교파적으로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교파에 속할까요? 칼바르트.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캐톨릭? 캐톨릭이 아니겠지. 내가 질문을 해도 꼭 그런 질문하네. 감리교. 감리교 쩔었나 봐요. 감리교. 그럼 몰트만은 어딜까요? 몰트만 어딜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야 돼. 감리교. 역시 감리교 신학대학은 감리교 가면 안 돼. 몰트만은요, 그냥 장로교 신학자예요. 칼바트도 장로교 계통이에요. 개혁주의니까. 저는 원래 출신이 장로교인데 제가 장로교 출신 때문에 장로교 신학자 일부러 설명을 하고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장로교예요. 개혁주의자예요. 그럼 장로교 쪽이 개혁주의가 장로교 쪽이에요? 그래서 리포엄드란 얘기는 개혁주의예요. 리포엄드 테올로지는 개혁주의인데,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감리교나 침례교나 개신교는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 개혁주의야. 넓은 의미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할 때는 그 개혁주의 중에 그 속에 장로교 제도, 목사, 교사, 집사, 장로의 그 장로교 제도를 쓰는 게 장로교거든. 장로 제도를. 그런 교파가 장로교거든요. 근데 근데 이 장로교라는 얘기는 우선 칼빈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따르는 게 장로교야. 또 그러면 칼바트는요. 그럼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용을 한 300번 이상 했다 그랬죠. 그럼 칼바르트의 중요한 교리책이 뭐라였죠? 칼바르트의 교회교약. 그 교회교약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엄청나게 인용이 돼요. 엄청나게 인용이 돼요. 그리고 칼바트가 괴팅겐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여러분 박사학위 받기 전에 로마서를 써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니까 불러온 거야. 초빙을 한 거야. 명예교수로. 박사학위 없이 강의한 사람은 칼바트야. 그런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예외 인생이야. 예외로 써요. 하나님은 또. 독일에서는 박사학위 한 다음에 교수 자격 임용 논문, 그건 박사학위보다 더 힘들어요. 그 논문 쓴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자리가 있어야 불러주는 거야. 박사 후에 또 대학 교수 자격 임용 논문도 패스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리가 있으면 퀄리파이 되면 부르는 게 독일의 제도인데 칼바트는요 로마서를 하나 써가지고 유명해지니까. 그 괴팅겐 대학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괴팅겐 대학가 처음 강의한 게 뭐냐?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가르쳤어요. 제일 처음에. 칼바트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칼바트가 마지막 대학교 강단에 강의한 것이 또 개혁주의 장로교 계통 신학을 또 강의했어. 처음도 그랬고 마지막으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거스틴 누구 영향 줘요? 안셀러.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요. 루터에도 영향 줬어요. 어거스틴이 칼빈에 영향 줬어. 어거스틴이 칼바트.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가 돼.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콜라주의라는 스콜라처럼은 뭐냐면은 소위 아폴로제틱이에요. 변증학이야. 변증한다는 얘기죠. 변화하는 거. 기독교의 진리를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초신자나 불신자에게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하나님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기독교의
어떤 믿음의 세계가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또 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하여 철학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하려고.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막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 철학적인 질문, 과학적인 질문 던지죠.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들에게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측면이 강해요. 이게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다. 철학적으로, 철학적인 사람 철학적으로 대면해야 되겠죠. 그래 믿어. 그래 믿으면 돼. 뭘 따지지 마. 그래 뭘 믿어? 그 설명을 해야 될 겁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죠? 신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존재해. 그러면 신이 존재하면 어떻게 그걸 알아 우리가? 질문 던지죠. 신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신 존재 증명. 그래서 신을 존재를 증명하는데 온톨로지컬, 존재론적으로, 코스몰로지컬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실제론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존재론적 증명. 안셀림이야. 이게 안셀림의 입장이야. 이거 뭐야? 우주론. 이거 아퀴나스가 증명하는 거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속 유추해서 가다 보면은 최초의 원인이 있어요. 있겠죠? 프리마 카우자. 그 원인이 뭐냐?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 단자론처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 있을 것이다. 또 모든 우주 만물은 보냐면 이게 질서가 있는 거야. 질서가 있는 거야. 그냥 뭐 크게 막 뒤죽박죽되면 완전히 망할 텐데 하나님 잘 만들었어요. 그냥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도 되게 타주고 조금은 얼어주고 이게 얼마나 그죠? 우주는 질서예요. 질서. 디자인이 돼 있어요. 디자인. 목적으로 돼 있죠.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데 이 우주 목적 질서를 하면서 우주를 보면서 질서 가운데 있는데 이 질서 그냥 생겼어요? 그냥 우연히? 뭔가 질서를 만든 사람이 있어. 그분이 신일 것이다. 목적, 그죠? 딱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론이 증명인데 이게 달라요. 근데 이게 계보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리스 어디 신전인가 가다 보면 무슨 그 화상이 있어요. 이렇게 큰 빌다가 있는데 사람인데 한 사람 위를 한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요. 위를 가르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있어요. 이데아? 아이디아? 플라톤. 여기는 뭐죠?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 개체를 강조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과 아이디어와 이 세계는 플라톤적인 거예요. 플라톤은요, 아까 영지주의도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 이원론. 이 영지주의 가운데 하나가 그노시즘이라는 게 있어. 그래,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지주의는 안다는 거거든. 영지 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발표하겠지만 그노시스였어요. 그노시스 안다, knowledge. 영지주의는 두알리즘,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악의 세계와 불의의 세계가 있어요. 선의 세계와 이게 악의 세계가 있어. 근데 이 영지주의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선한 것은요, 이데아 세계야. 이데아하고 연결됐어요. 악은 이 세상의 거죠. 그리고 일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헬라티라고 유출소라는 게 있어요. 일자는 큰 건데 태양 같은데 여기서 멀어질수록 희미해져.
어쨌든 뭐 복잡하지만은 자, 요걸 이제 또 이 정도만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했죠. 그러니까 유식인 사람들을 위해서 유식한 사람을 위해서 이 스콜라 철학이 기여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나오네, 그죠? 예, 그걸 설명하다가 옆으로 간 거예요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의 철학과 신학을 종합하라고 했어요? 누구?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학을 종합하라고 했다. 신학과 철학을 같이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아까 얘기했는데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존재 증명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체가 이런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야. 학문적으로는요. 똑똑한 현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학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이야. 어떻게 지가 뭔데 하나님이 증명하고 뭐예요. 그렇죠? 근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타당하냐? 그건 조지신학에 배울 거 아니에요. 배웠죠? 안 배우셨어요? 배워야 돼요. 거기다 방법이 많아요. 목적론적 증명, 합리론적 증명, 신앙적 증명, 역사적 증명, 종족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많아요. 인류학적 증명. 근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믿고 잘 믿는데 왜 잘 믿죠? 근데 그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의도를 알고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다. 그 증명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니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야. 뭐든지 장단점이 있거든. 웨슬리 신학이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과정 신학, 그 별로 좋은 신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있어서 신의 개념, 신의 아픔, 신의 감정성 이런 거는요 우리에게 어필을 해요. 고난받는 우리에게는 파토스의 하나님. 몰트만 신학이 100% 다 어떤 사람 맞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좋은 게 많아요. 제가 했지만은 10개 중에서 9개가 좋은 신학자도 있고 10개 중에서 1개밖에 안 좋은 신학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는 좋은 거야. 근데 불트만 같은 학자는 그렇게 좋은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입장을 볼 때. 다른 분은 모르겠어. 틸리도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환영받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칼바트 팬이네. 팬보다는 19세기의 그 홍수처럼 가려가는 자유주의 신학가의 그 홍수 가운데서 막 떠내려가는데 웬만한 건 그냥 다 쓰고 가는 거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흐름 가운데 자유주의에 대해서 막 쐐기를 받고 한 거였지만 끄떡도 안 한 거야. 떠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 홍수 가운데 그래도 홍수의 물길을 갖다가 딱 막고서는 막 옆으로 그래도 막아놓고 흐름을 갖다가 딴 쪽으로 한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칼바트거든. 그러니까 칼바트가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칼바트 얘기를 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칼바트의 팬처럼 보이겠지. 물론 팬이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연대신학 이런 강의할 때 칼바트가 많이 부각이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죠? 흰색에는 뭐가 부각이 돼? 까만색. 그러니까 하니까 목사님 칼바티 열을 낸다는 지금. 아니 그런 19세기 흐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럼 열이 안 납니까? 누가 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칼바티 하나님 보낸 사자야. 그런 신학계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칼주로 어? 아니 칼바르트 간다면 이 신학계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봤어요. 히틀러에 대해서 막 쐐기 박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저는 신학교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인데 칼빈은 많이 했죠. 장로교 신학이니까. 그런데 칼바르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바르트, 발이 푸르텄나 발트 하길래. 아니 히틀러가 다 반대자들은 죽였는데 왜 어떻게 이 사람은 안 죽였어? 죽은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고문당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토마토는 죽었잖아. 그렇죠. 보네포 제가 얘기했죠. 보네포가 처형당하는데 제가 가봤다 그랬죠. 얘기했나? 예. 다 해놨어요. 근데 그 히틀러 때에 교수직에서 잘린 사람이 칼바트, 그 다음에 불트만 잘렸어요. 틸리도 잘렸어. 근데 칼바트는 집이 바로 거기니까 스위스로 갔고 모가리시했어요. 틸리는 이 나라 이거 못 살아먹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윤리학 교수로 나는 그렇죠. 기독교 조지 신학이죠. 철학적 신학을 가르쳤어. 예. 그래서 틸리는 미국 와서 더 유명해졌어요. 제가 처음에는 독일어니까 영어로 더듬더듬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거든. 철학적 신학을 해서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강의한 걸 갖다가 녹음해가지고 또 풀어가지고 뭐 책으로 쓴 것도 있고 19세기 뭐 18세기 뭐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이런 책이 있어요. 어렵죠. 내가 그랬죠. 잠이 안 오는 사람은 틸리의 그 시스테매틱 티올리 조지 신학 3권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썼어요. 다 철학. 예. 그리고 불트만은 잘려가지고 거기 있었고. 근데 히틀러 시대에 근데 보네포도 칼바르트 영향 받았어요. 보네포는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은 보네포가 그 동에 이제 히틀러 항거하면서 막 할 때 본에 방문해 독일에 본에 방문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칼바르트 같이 묵었어요. 사람이 하룻밤만 자면은 얼마나 친해진 줄 아세요? 자면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 진짜 친한 거야. 이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파자마 바람으로 옆에 누워가면서 얼마나 속에 있는 만 얘기하겠어요. 히틀러가 어떻다 뭐 어떻다. 그때 완전 인텐시브로 공부 잘했지. 여러분 인텐시브로 먹고 자고 같이 한 집에서 자란 거야. 그러면요 뭐 몇 년 받은 거 이상이야. 벌써 아는 사람 몇 마디 얘기하면 다 알아. 그때 벌써 교육 받은 거야.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또 보네포한테 영향 많이 줬어요. 끝까지 할 수 있다. 칼바르트는 참 영향을 많이 줬어. 그랬는데 히틀러 시대는 뭐냐면 거기서도 딱 사인을 해요. 이 지침 따른다고 강의할 때. 그리고 거기서 인사를 해야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충성하고 했다고 한국식으로. 근데 칼바르트는 격려 안 했어요. 사인도 안 했어. 그게 잘린 거야. 근데 그 선생님들은 전쟁할 때 지지성명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생각 얘기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할 때에 한국 교회를 꽉 잡았거든. 대만 교회, 중국 교회 잡으면서 일본 교회가 해외 교회를 잡으면서 전쟁하는 거에 대해 찬성할 수 있도록 다 막 압력을 넣었어요. 수행한 거예요. 그런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지금 국가에서도 막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공부하가. 그런데 그때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 독재는 안 된다.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냐. 반대하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일본에도 그때도 있었어요. 목사들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찌무라 간조야. 들어봤나요?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상.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야. 뭐 예언가라고 할까? 저술가야. 근데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에 철도한 사람이야. 그분은 전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젊은 청년들 불러가지고 개인 교습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거기 출신들이요.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왔어요. 그 엘리트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 뭐 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만. 그분이 한국 전쟁하는 거 반대했어. 그 외국 나가 침략하는 거 반대했다고. 선수할 때도 그분이 많이 도와줬다고. 네? 우리나라 포항 조선소할 때 많이 도와줬고. 어쨌든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바르게 서가지고 서니까 우리에게는 한국 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이야.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분도 일본에서도 옛날에 천황한테 항상 격려해야 되거든. 격려 안 하고 어디 뭐라죠? 뭐라고 그러죠? 그걸 망령된 행동을 하냐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전쟁 지지 선언 시키고 사인 시키게 했잖아요. 여기도 막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신사참배하고 딱 잡잖아요. 안 하면 다 죽이고. 근데 거기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지. 알죠? 주기철. 예.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은 참 대단해요. 참 그 얘기를.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하지. 감옥에 찾아갔어요. 여보, 나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 얼마나 힘들어. 그 사모님이 그래, 빨리 나와 같이 건강하게 잘 나와가지고 같이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도 해야지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 말, 당신 여기서 죽으셔. 나오면 안 돼. 살아나오지 마. 살아나오라고 시원찮은데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 나올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이 양반 사모는 나오지 말랬으니까 그런 사모에 그런 목사가 나오는 거야. 대단하죠? 안중근 의사 어머니도 대단하잖아요. 넌 살아나오면 안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되는 거 아니야. 너 비천한 그 목숨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 그잖아요. 유관순 여사 보세요. 내 팔과 손과 모든 게 다 잘려도 상관없다. 왜? 신과 인간이 하나입니까? 절대자와 이 피조자가 창조자와 피조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로 그냥 흐리뭉텅 만들었다니까. 왜? 하나님 없는 역사 없고 역사 없는 하나님 없어. 그런 신학은 의미가 없어요. 맞는지도 몰라. 왜? 그 전에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역사 완전히 끊어버렸거든. 그 시대에는 그것도 많이 발전한 거잖아. 근데 이거 얘기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 요 정도만 끊쳐야 될 것 같아. 예. 지금 발표도 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영 말이 잘 안 돼.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거로 위로 이러면 안 되지.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생들 오늘 발표는 우리끼리 공부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마치도록.